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9살 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보니까 30살이 돼야만 목사 안수를 준다 그래요. 그때 제가 있을 때는 27살, 선교사로 나가야 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7에 받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교육전도사는 한 6년 정도 했고, 단독 목회, 강도사로 시골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시골교회. 그래서 장로님 2분 계신 곳에서 한 7년 있고, 그리고 화양면에 와가지고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죠. 한 몇 년 있으면은 30년,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는 한 30여 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0대 때만 해도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말세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실감이 전혀 안 났거든요. 이런 세상이 오려고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잖아요. 급속도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뭐 인터넷 시대가 되어갖고 이렇게 바뀔 줄을 예전에 어떻게 상상도 못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스마트폰 나오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뭐 도수 쓴다고 하고 뭐 이리 하고 그래 했었는데,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TV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학생들, 민간인, 이 사람들을 이제 강제 징집하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오전에 징집한다 해갖고 오후에 전부 다 나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려고 그냥 막 차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물론 도망친 사람도 있겠지만 미리 차단시키니까 도망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세계 여론은 지금 전쟁 그만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한다는 거죠. 끝까지.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비군도 동원해 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충당하고 또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강제 징집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징집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아픈 사람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오늘 싸움에 나갈 자, 이런 제목인데, 싸움에 나갈 자도 기준이 딱 있습니다. 기준 없이 되는 것이 없죠. 오늘 서론에서 전도 제자의 사명과 기준입니다. 첫째, 산업인의 3가지 사명. 우리 산업인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지금 3단체는 세계를 장악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략이 있거든요. 전략. 무턱대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전략은 네피림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사단이 역사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6장에 보면 전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인류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멸망시켰죠.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이 이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때 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 배후에서 역사한 네피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네피림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단체 전략은 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 산업인들 뿐만 아니라 숨겨진 전문성이 있잖아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명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엘리트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BTS 이 애들도 이 학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든든한 배경 속에서 유엔에 가서도 또 뭐 연설도 하고 뭐 그런 특혜도 부여되고 그랬다고 보아지는데, 3단체가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3단체 입장에서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 기관 내지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등등.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신자들도 덩달아서 누구 뭐 훌륭한 사람, 또 대단한 사람, 혹은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권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당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정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아니고 뒤바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당, 자기 당을 위해서는 나라를 이용해 먹는 그런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선동하고, 가짜 뉴스 만들었고 선동해가지고 뒤집어 엎잖아요. 탄핵도 시키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것을 이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제일 잘한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터넷 이것이 뭐 발달해가지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동해버리면, 가짜뉴스 퍼뜨리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야당 편이다, 여당 편이다 하면 야당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자기 당에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 골라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팩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도 증거 있는 체 하고 말하니까 고지것대로 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천만다행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준 삼아야 될 내용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기준이고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 따라서 살겠다. 이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듣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보는 것도 잘해야 되고 듣는 것도 잘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르는, 잘못 들으면 잘못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사단이 처음부터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린 거잖아요. 선동하고 막 이러면서. 자, 이런 때 3단체가 되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70제자 70지역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중직자가 맞다면,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70제자 70지역 이 기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70제자 세우기를 원하고 70지역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민감하지 말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뉴스, 진짜 굿뉴스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반드시 우리는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수 전 지역을 놓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왜 사도들과 70인 제자들이 모였을까요? 한 120명 가량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감람산에서 받았던 미션, 지금과 미래 시대에 일어날 미션,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마가 다락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이 산업인들이 여기에 또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자,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가운데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응답이 오거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겠지만 이건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직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가 있죠. 성령 충만 받아도 내 위치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분야가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평신도가 예를 들어서 당회에 들어와서 뭐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3단체는 지금 귀신 충만해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선동하면서 그래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고 불신자들은 호송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딱 고소해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죽이는 거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들으면 신나고 막 설레임이 오고 그러니까 스토킹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걸려들어갖고 계속해서 그거 하면서 결국은 사람 죽이고 내가 미쳤는가 보다고 일 다 저지른 다음에 그런 소리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을 살려야 되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방금 이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가 이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도 제자들 혹은 중직자들이 이제 세 가지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로서의 나는 남은 자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의미는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나는 다 끝난 것이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남은 자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남겨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담난 자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남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온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남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대단한 그 성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산업인들이 그곳에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거죠. 몰아붙여서 어디로?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거기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답게 사명을 회복하고 나의 기준이 뭔가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또 순례자죠. 순례자.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순례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순례 가는데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힘이 안 들었어요. 힘들어야만 당연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어서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게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순례자, 사도행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보좌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보좌화하고 또 내가 처한 현장을 보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린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맞다면, 천국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맞다고 한다면 전혀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핍박 시대니까 모이지 못하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전도하다가 걸리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가게 가서 물건 사거나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직장도 다 퇴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오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 배경,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복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는 남은 자로 산다. 나는 순례자로 산다. 나는 정복자로 산다. 그럼 뭘 정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리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건 절대 명령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죠. 정복자.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과 그 기준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기준에 도달해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모델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죠.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자,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로 지금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틀림없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나는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종 그 당시 목표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 한다 그러면 로마 복음화거든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만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후원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를 결국 바꾸게 되죠.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게 되는. 자, 어떤 중직자는 평생 전도자 도운 적도 없는데, 도운 적도 없으니까 뭐 물질을 남겨두고 저축해 놨으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평생 전도자가 도운 것도 없는데 남은 것도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전도자를 위해서 다 썼는데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거 다 하고도 남은 것이 그냥 좀 남은 것이 아니고 거부가 될 정도로.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고 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할 때는 다 말은 옳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안 믿어져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거죠. 두 번째는 렘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가 찾아야 될 기준은 복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그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복음, 완전한 복음을 내가 찾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두 번째는 기도를 아는 것이 기준이죠. 기도를 아는 것. 자,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아야만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다 문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보고 문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닌데도 문제다 그러고, 미리서 끌어당겨서 염려하면서 문제다 그러고. 문제가 안 돼야만 어떤 문제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야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 자, 세 번째, 렘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 세 번째는 전도를 아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됩니까? 간단하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렘넌트가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 비밀을 메시지로 듣고 이것을 편집하고 이렇게 또 편집하고 뭐 합니까?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이거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위에서 내리는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왕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모르는 것을 요셉이 알고 왕들이 모르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그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것으로 만일 우리 렘넌트가 세상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것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은 없어요. 와서 그냥 장난만 치고 갔다. 뭐 일주일에 뭐 주일날 나와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듣는 것을 통해서 각인뿔이 체질되는데 이것이 대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날 결과는 오기 때문에 심었으면은 뿌리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열매 맺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정말로 그 기준이 뭔가 어떻게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는가? 복음을 알도록, 기도를 알도록, 전도를 알도록. 세 번째,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설마 나 같은 것을 아실까? 이런 생각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기서 아실까 이 말은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아실까? 그런 질문이죠.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으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 복음 깨달은 것이 맞다면. 이해되십니까? 내가 참 복음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도 문제될 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보내십니다. 참 복음이 안 됐으면 보낼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망칠 텐데 왜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에게 다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참 기도 깨달으면은 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기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참 기도를 알게 되면. 그래서 참 기도를 하니까 안디옥교회 5인 1조 그 팀들이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 이야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발언 안 했습니다. 자기 주장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로 가라. 또 문을 막으시고 왜 막으셨습니까?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또 로마로 가라. 참 기도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참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 전도를 깨달으면은 삶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삶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를 보내시죠. 숨겨둔 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이것을 숨겨놨다가 딱 보냈잖아요. 로마에서 추방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고 바울도 아덴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딱 만나게 됐잖아요. 우연히 만난 거 절대 아닙니다. 필연적인 만남이고 절대적인 만남이었죠. 하나님께서 딱 만나도록. 그리고 가이오를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준비된 자를, 숨겨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전도를 깨달으면 붙여주시는 거죠. 빌레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과 기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나도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살기로 한다면 살 수 있죠. 돼지들이 무슨 기준이 필요하고 사명이 필요합니까? 돼지가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때 되면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인간들의 먹잇거리가 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지 인간이지.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자답게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 기준 없으니까 누가 말하면 막 그 말 또 따라가고, 가짜 뉴스 들으면서 또 거기 또 흥분해가지고 또 날뛰고. 오늘 정치인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외교적으로 지금 세계 현장에 유엔에 가서 지금 연설도 하고 하는데 확 뒤에서 그냥 긁어파고 그냥 가기도 전에 그냥 고춧가루 부른다고 합니까? 뭐 뿌린다고 합니까? 영부인 따라가는 거 당연할 텐데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고 이런 말 저런 말.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어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늘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잘 확인도 안 되는데 또 뭐 땡땡땡 해갖고 뭐 바이든을 욕했다고 뭐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꼴이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게. 설령 잘못됐어도 집안의 문제를 숨기고 그래야 될 텐데 동네방네 떠들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끄집어 내리겠다는 거죠. 그 속셈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참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참 전도 제자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참 전도 제자가 맞는가? 우리 교회는 참 복음 전할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한다면 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과 기준, 어제 메시지 여러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와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뭐 어중이 떠중이 군대 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가피하게 그 반드시 싸워야 되거든요. 7족속 31왕이 거기 버티고 있는데 그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발악을 하면서 안 내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내놓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리버리한 사람 뭐 개나 고동이나 다 이리 징집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놨어요. 기준을 정해줬어요. 싸울 만한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20대 이상으로 남자로서 20대 이상인데 싸울 만한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20살 이상 먹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그런 뜻이죠. 민수기,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는 가기까지 그 과정들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7족속을 무너뜨리라던데 거기 뭐 아낙 자손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군인이 필요한 것은 전쟁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전쟁을 할 목적으로 군인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불가피할 때 우리는 적을 이제 무너뜨려야 될 때는 무너뜨리는 것이지 목적이 막 무조건 전쟁 일으켜가지고 내 의도대로 다 삼켜야 되겠다. 러시아처럼 푸틴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싸움할 만한 그 사람을 이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군인이 되려면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개인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졌을 때 그 힘이 있는 것이지. 개인이 다 그냥 비실비실한다. 개인이 사명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이 시간표에 나는 군인으로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힘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힘이 어떤 힘일까요?
지금부터 싸우기 위해서는 5가지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5가지 힘.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 이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하고도 같이 일할 수 있어야지. 일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살다 보면은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서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실패할 이유가 없는 영적인 힘,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힘, 위로부터 받은 힘, 영적인 힘. 영역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이 힘을 매일매일 얻다 보면은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선택과 판단에서 틀린 선택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는데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런 지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체력도 필요하죠. 체력도 기도하면서 체력도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잘만 먹으면 돼. 열심히 운동하면 돼. 그래서 체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체력은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진짜 싸워야 될 그 중요한 싸움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체력은 필요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도 주십니다. 경제력이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인력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인력. 예를 들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전부 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지 않겠다. 영적인 힘, 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자, 그럼 오늘 이 힘을 회복하는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중에 증거를 붙잡아라. 자, 매일 힘을 얻으면은 증거가 붙잡히죠. 매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증거가 딱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죠. 증거가.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것이 그 증거예요. 증거.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증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것이 증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증거가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은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이걸 보고 출애굽 사건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까? 홍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 홍해 바다를 지시해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거 홍해가 갈라진 거. 세 번째는 새 절기. 새 절기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를 날마다 주신 겁니다. 새 절기지만 날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피 바른 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매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장절. 천국 배경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광야에서 이 새 절기의 비밀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그러면 세계 복음화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나안 땅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면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런 증거들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 요단을 가르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약속하셨고 마가다라파에 성령 충만 주셨지. 그러면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나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되어졌던 그런 증거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 브리스길라 부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래 나도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정말로 내 인생 한 번뿐이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도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브리스길라 부부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저야만 응답이 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기준이 불분명한데, 기준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기준이 없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봐보세요. 보고 말고, 그래, 전도자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번 것을 다 세계복음화에 투자했는데 가난뱅이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다 쓰고도 남아 돌아가. 두 번째,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영적인 눈. 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이 속에서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배우기만 했는데 그동안 알고만 있었는데 진짜구만. 진짜로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 그 귀신들, 영적인 원수들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꼭 따먹으라 그래.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 이거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 네피림이다 그래.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나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완전 결혼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결혼의 기준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딱 만나서, 예를 들어서 레위 여자, 남자가 만난 것처럼 만나는 이 기준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 기준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네피림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그런 기준 필요 없어야. 뭐 그런 캐캐먹게 무슨 뭐 언약 붙잡고 있는가 그거 보고 그래. 얼굴 예쁘면 되잖아. 몸매 날씬하고 그러면 되잖아.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 가짜뉴스 듣고 그냥 여기 홀가닥 그냥 빠져가지고 기준을 다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이 또 뭡니까? 하나님은 흩어져서 세계 복음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온 땅에 열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했습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영적인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 나라는 떠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붙잡으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증거를 붙잡았으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다 그러고 감사다 그러고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죠.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도 안 하고. 설령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꾸역꾸역 그거 하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불신자들은 경쟁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다 망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문제에 휘말리고 손해 볼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 또 내가 불이익 손해보겠다 그러면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사건이 증거가 되고,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미래가 딱 보이게 됩니다. 미래가. 이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증거를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앞으로 미래의 세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가는 이유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죠.
세계 복음화가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다 보이죠. 미래에 있을 증거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증거들에 대해서 믿음과 힘이 필요하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증거들을, 미래에 되어질 그 증거를 내가 붙잡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갈라졌죠.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에 분명히 여리고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기이한 기상 변화로 무너졌습니다. 기이한 기상 변화가 뭐지요? 이제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여호수아 그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이제 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우박 알아요? 우박? 얼음 덩어리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박이 내려서.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사업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싸울 만한 사람을 모아라. 강한 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보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세우고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 모세 명령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불평 많고 말 많고 수 틀리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민족이라. 모세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맞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보고 하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팡이 손에 든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러면 또 백성들 앞에서 너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운둥이가 되고 다시 또 넣으니까 또 성하게 되고 그것도 또 안 통해. 자, 그러면 강물을 떠가지고 땅에 부어라. 피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그래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제 지도하에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성 다 알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는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응답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응답은 때 되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빨리 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리고 24시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그리 되면은 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문제가 오면 더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그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중기도, 집중기도. 그러니까 40일, 10일. 40일은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끝난 사람들이 감람산에 부름받아서 거기 갔는데 40일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션을 다 주었잖아요. 마지막 강단이. 40일 동안 그거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그 언약 붙잡고 결론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 딱 붙잡고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또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삼천 제자 일어나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증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고 은혜 받으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모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집중기도. 두 번째는 렘넌트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좀 봐보세요.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중직자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다 보면은 10년, 20년 되면 완전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이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없으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 없으면 누가 헌금합니까? 렘넌트가 헌금해요? 헌금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부터 안 가르쳐 놓으면 렘넌트 중심으로 이거 안 해가면은 할 줄 모르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 렘넌트가 교회나 제대로 나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미래는 분명히 오는데 미래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해야 되는 대비라는 거 준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와도 준비한다는데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마지막 금토일 시대 봐보세요. 금토일 시대 그 노사들 보니까 그러잖아요. 노동자들 데모할 때 보니까 5일 근무 많다는 거. 5일 근무. 그렇죠. 그래 하고 있잖아요. 빨리 더 끝내주는데 임금은 더 올려주고 일하는 그 시간은 더 단축시켜주고 임금은 더 올려주고 요즘은 막 숫자 많고 막 떼거지 쓰고 그냥 신나통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또 하고 또 틀 속에다가 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또 감옥 같이 만들어 놓고 막 데모해버리고 하도 막 어렵게 만드니까 또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거지 막 부르니까 이 세상이 막 어거지판이라 요즘 그냥. 자, 금토일 시대 지금 이 시간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수요일 밤 또 금요일 새벽 이런 때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들으면서 힘이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 빠지시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 빠지고 내가 낙심되고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120이 돼도 눈도 어둡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출입하고 이런 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정 짓거나 막 빨리 이렇게 낙심하거나 빨리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 보면서 또 미리서 또 염려에 잡히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 아닙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게 돼 있는데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멋있게 전도자답게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좀 영육간에 힘을 얻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좀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중요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각 지파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숫자를 다 계산해라.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을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을 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